오늘 많이 몇 번 들었던 법문이에요. 목련존자 이야기인데 목련존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백종에 대한 의미를 가장 좀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법문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 보살님들은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한 번 또 들어도 되죠. 또 들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걸치고 이렇게 하는데 힘드네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제 절에 와서 또 천도제를 하니까 또 마음이 편안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좀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네.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제가 또 좀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힘이 드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동안은 그래도 뭐 한 20분 이상은 이렇게 항상 천도제 하는 자리에 계셨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들이 제가 보이는 분들이 5분이고 사무장님까지 해서 6분, 촬영하시는 분 7분, 저까지 8분, 8분입니다. 이따가 이제 살풀이 춤을 추시는 선생님께서 오실 텐데, 그렇게 해서 9분입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 이 1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많이 아무튼 준비를 고심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다들 참석하시고 싶어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오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그러면은 이제 목련존자 이야기를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 왕사성에 이 나복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부상장자라고 하고 그의 어머니는 청제부인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아주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고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삼보를 믿고 공양을 하고 삼보에 의지하고 효를 다하고 이렇게 하여서 아주 뭐 덕을 많이 짓고 큰 부자로 살았는데, 이제 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나복은 3년 아버지 상을 마치고 이제 어머니께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집안에 좀 복식이 좀 많고 넉넉하였는데, 창고에도 복식이 많고 넉넉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제가 집안에 있는 재물을 다 정리를 하여서 이웃 마을로 장사를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였는데, 이제 약 3천관이라는 재물이 나왔죠. 3천냥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적은 돈이 아니죠. 아주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3목으로 나누어서 한 목은 어머님께 드리고 한 목은 장사를 하는데 이제 가지고 가고, 또 나머지 한 목은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매일 500승제를 모셔달라 어머니께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초청하여서 제를 모셔달라 하는 거죠. 어머니는 그렇게 하마 약속을 하였지만 아들이 이제 장사를 떠나고 없자 하인들을 시켜서 그 스님이 오면 몽둥이를 쳐갖고 엉덩이를 쳐가지고 쫓아내고, 매일매일 짐승을 들여오고 뭐 거위, 오리, 뭐 돼지, 뭐 이렇게 여러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끊일 날이 없었고, 고기를 해서 먹고 뭐 피를 받아내고 이렇게 매일매일 나날이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죠. 뭐 무슨 안 좋은 뭐 게임이 좀 빠졌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나복은 장사를 마치고 약 3배 정도의 이문을 남겨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오지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어머니께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좋은 일을,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였으면은 이 벌어온 돈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공양을 할 것이고 고시를 할 것이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죄를 짓고 나쁘게 하였다 하면은 이 돈을 그냥 이웃 사람들께 바로 다 나누어 주겠다, 고시를 하겠다. 근데 이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어머니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 마치 매일매일 제를 지낸 것처럼 꾸며놓고 하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 하인은 그대로 이제 또 나복에게 전했죠. 나복은 어머님이 그동안 제를 잘 모셨는데 잠시 자기가 어머님을 믿지 못한 자기 자신이 죄스러워서
오는 길에 그 자리에서 1000배를 땅바닥에 대고 1000배를 올렸습니다. 1000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마중을 나왔다가 아니 스님네도 안 계시고 부처님도 안 계신데 어찌하여서 허공에다 대고 땅에서 절을 합니까? 하였더니 나보곤 어머님을 그 의심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러노라 하고 얘기를 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실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보곤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머리를 찍고 기절하여 쓰러졌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나왔다가 나복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여서 시기하여서 하는 말이니 고지곧대로 듣지 말거라. 만약에 내가 매일 500승제를 올리지 않았다면 돌아가는 길로 병을 얻어서 7일 안에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의 맹세가 하도 크므로 나보곤 그 말이 사실이기를 믿고 바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중병을 얻어서 7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3년 또 심효를 마치고 3년상을 치르고 세상의 허무함을 느낀 나복은 그 당시 이제 부처님께서 계시는 기가골산이라는 곳에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복에게 목련존자, 목련, 대목련, 목건련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목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열심히 이제 수행을 시켰는데 이 목련존자는 이제 목련이라고 하겠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수행을 한 결과 큰 신통력을 얻었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산매에 빠져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산매에 들어서 천상에서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모습을 찾으려 하였지만은 어머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천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겠어갖고 이제 부처님께 찾아뵙고 여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너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나 무거워서 큰 그 무간지옥, 지옥에 아주 큰 지옥. 어머니 모습이 어찌된 일입니까? 목련은 울부짖었는데 어머님은 사랑하는 아들, 나의 아들아, 나는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구나. 제발 나를 이곳에서 구해다오. 옥리가 말했습니다. 스님, 죄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지체하면은 어머님을 또 꼬챙이로 찔러서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죄인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가면서도 어머니는 계속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나는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나를 구해다오. 목련은 이제 울부짖으면서 머리를 벽에다 기둥에 찍고 피를 흘리면서 말했죠. 이보시오, 내가 대신하여 죄를 받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목련은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서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희 어머님을 천도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얘기하였습니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내가 지옥을 깨트리마 하면서 이마에 이제 오색 광명을 내어서 그 큰 지옥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그 덕으로 염라대왕은 그 지옥을 지키는 분이 염라대왕이었죠. 염라대왕은 그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천상에다가 이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옥을 깨트리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련이 다시 또 정에 들어서 어머님이 천상 어디에 있나 찾아보았는데 역시 또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더니 너의 어머니는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 태산 같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지옥은 나왔으나 작은 지옥인 흑암 지옥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이 보살들이 죄 지내고 남은 제밥을 줄 테니 이 밥을 가지고 어머니께 한번 가보아라. 목련은 어머님에게 이제 그 흑암 지옥에 가서 제밥을 어머님께 드렸는데 어머님은 왼손으로는 제밥을 아구아구 입에 밀어 넣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쳐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변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제밥은 입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불로 변하니까 목이 타는 거죠. 목련아, 목이 타구나. 물 좀 제발 물 한 모금만 다오. 그러나 역시 물도 들어가면 불로 변합니다.
목련은 다시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천도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청하여서 경전을 외우고 법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49개의 등을 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산 목숨을 놓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보살들 모아서 여러분들 보살들 우리가 사시 예보를 하고 이렇게 절에 모여서 예보를 하고 경전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가끔 방생을 가잖아요. 방생을 가서 산 목숨을 놓아주기도 하고 또 등을 달고 여러 개 49개 등을 단다는데 이게 등을 달고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 조상님들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고 또 자기가 복을 이렇게 업을 이렇게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열심히 그렇게 수행을 한 결과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흑암 지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비지옥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사성의 어느 마을에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련은 개가 된 어머님을 찾아가서 타심통으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개의 모습을 하고 계시니 지옥에 있을 때와는 어떠합니까? 목련 주위를 빙빙 돌던 개는 목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이 주는 찌꺼기나 받아먹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편하다. 지옥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난다. 지금이 몇 배, 몇만 배, 만 배, 몇만 배 편하니 나는 지금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는데 부처님께서는 여러 대중이 공부를 마치고 해제하는 7월 보름, 오늘이죠 오늘 7월 보름 백중날 음식들을 장만해서 베풀고 하면은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하면은 그 공덕으로 어머니께서 천상에 나와서 여러 복락과 쾌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련존자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는데요.